예,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오늘 26장입니다. 이제 26장 오늘 내용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신문, 그래서 천부장과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헤롯 이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이 유대를 관할한 왕입니다. 왕과 또 베니게의 여동생이 지난주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이 청문회면 청문회고 또 신문이면 신문인데 바울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하나의 간증문입니다. 바울의 간증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간증. 특별히 요즘도 간증을 많이 하지만 간증의 모델이 될 만한, 간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간증에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요소.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또 예수 믿는 그 과정, 믿게 된 과정이 어떠한가, 또 세 번째 믿은 다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야 간증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서론이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믿기 전의 모습, 바울의 간증의 첫 번째 부분, 믿기 전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번 시작.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랐네.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예,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또 뭐라 그러죠? 골수라죠, 골수. 예, 골수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만 바리새인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골수까지 바리새인,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곧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1, 2, 3번이 다 뭐냐 하면은 앞에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과 같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아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시작.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을 하고,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예수를 강제로 부인하게 하는 말을 하겠다. 아유, 우리 북한 공산당하고 비슷하네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라. 모른다 그래라.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런 거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죠. 배도하게 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이런 나쁜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격분하여 외국까지 가서 박해를 해.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해가지고 해외까지 나가가서 이렇게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이 나쁜 일을 했다. 우리가 앞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한 거예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게 됐는가? 11절에서 18절까지 믿게 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시작.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게 되면 공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
대제사장의 이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위임받아가지고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도 된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던 중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시작. 정오가 되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갑자기 저 높은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은 빛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바울이 됐죠.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 말에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예수가 부활한 것 아닌 줄 알고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지고 하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눈까지 멀게 되고 지금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5번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 왜 나타나셨느냐? 왜 내가 너를 만나느냐? 내가 지금 본 일과 또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를 종으로 삼고 또 증인 삼아가지고 그거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부르심의 목적이죠. 6번째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너 구원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7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왜 부르고 너를 왜 세우는지 구체적인 사명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을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자 너를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불렀다. 이렇게 바울이 두 번째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을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9절에서 23절까지는 믿은 다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시작.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하늘에서 햇빛이 정오의 뜨거운 빛이 비추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구원을 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도 거스르는 분 많잖아요. 믿은 다음에도 뭐 들었는 둥 마는 둥 듣지 않은 척, 못 들은 척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고 합당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1차부터 3차 이르기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아마 복음이 증거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이 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으니까 그들은 구약만 믿고 있으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네 번째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 네 번째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예,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 예,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된 과정도 설명하면서 또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주님을 또 체험하게 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간증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때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정보를 알게 하시고 다 피할 길을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믿습니다. 간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렇게 서서 높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말하게 해주시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주셨다라고,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감사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밖에는 없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말씀이다. 예. 사도 바울이 뭐를 전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 이 말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잡아서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 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내가 변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말하고 있는 내용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 네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 자, 1번 시작.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 걸고 지키고 전하고 내 생명 바쳐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도 가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들이 핍박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바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중된 자가 뭐라 그랬죠? 먼저 된다. 나중 믿었지만 아주 먼저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고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래 믿은 것이냐? 직분을 내가 받는 것이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체험적인 믿음, 만남의 경험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나와도 교회 생활이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교회 생활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 즐거운 것 같긴 한데 내 영혼의 참 기쁨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앞사람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네. 돌아가자. 고향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그냥 가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고 있었어요. 얘기하고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음식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때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불붙는단 말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 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만남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찬양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면서도 내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닫는 순간에 막 마음에 막 불이 붙고, 이런 하나님의 체험, 또 은혜의 체험, 또 성령의 체험이 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늘 사모해. 예배의 전 시간에 걸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잘 믿는 거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잘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나 혼자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잠잘 때도 혼자 자는 게 아니라 꿈꾸면서도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밥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또 걸어가면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 시작. 예수님 만나면 삶의 방향, 이정표,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사울이 원래 바울이 되는 건데,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고, 이정표가 반듯하게 분명하게 세워지고, 또 비전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학을 졸업해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 학생들은,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 만나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남은 나의 생애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만나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고기 잡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특별히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뀌어지고 또 비전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언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쓴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바울로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이면에는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에?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핍박한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사람들이 방향만 바뀌면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도요, 무당 출신들이 교회 일 열심히 잘해요. 무당 출신. 과거에 보살 출신들이 교회에 오면요, 봉사 잘하고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당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보살 출신들. 우리 괜찮아 없는데 큰 교회 가면은 많아요. 예, 보면은 막, 보살 출신들도 있고, 무당 출신도 있고, 예, 뭐, 전 보는 사람 출신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요, 탁 변화가 되니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거짓이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하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집에 잠자다가 부르심 받았느냐? 거리에서 놀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식당에서? 아니에요. 예, 일하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할렐루야. 일하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도 세간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하던 사람을 부르는,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누구를 뽑았어요? 다윗을 뽑았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의 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반영을 딱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귀한 자리에 앉고 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노는 것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는 걸 열심히 하든지 아무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다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더 귀한 일에 큰 일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일평생 집중하였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의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바로 이트, 그것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 3장 12절. 빌립보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뭘 잡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뭘까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사명, 바로 이것에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더라. 따라합시다. 달려가더라. 사람은 다 달려가는 존재예요. 물론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딘가는 다 걸어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내게 은혜를 주는지, 내가 내게 왜 복을 주는지, 너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 무엇을 위해 충성하라, 무엇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도 우리 사역위원회가 편성이 돼서 다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그거를 그냥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 그거 주셨는데 자꾸 다른 집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다른 부서 뭐 하나 기웃거리면 안 돼요. 예.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사명에 집중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또 신약에 와서도 세리의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서 오늘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 해에 내게 주신, 또 내일 평생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보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